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말고 울라. 울지 말고 울라. 눈물에 대해서 위키백과 사전의 그 정의를, 눈물은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의 종류를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의 종류는요, 기본적인 눈물인데 포유류의 눈은 항상 눈물로 덮여 축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눈의 표면과 각막을 덮고 있는 눈물로 인해서 이물질과 박테리아의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종류는요, 반사적인 눈물입니다. 체류탄 가스나 양파를 썰 때에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죠. 그거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어떤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반사적인 눈물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제가 요즘 정서적인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옛날에 눈물을 그렇게 잘 흘리지 않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드라마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끔 볼 적에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또 운다 이렇게 저를 놀립니다. 남자가 운다고. 근데 저보다 정서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한 번은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느냐면 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울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 로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요, 눈물병이 넘치도록 눈물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은 무덤 안에 자기가 죽을 때 눈물병을 함께 묻어놓는다고 합니다. 눈물병을요. 다윗도 이 눈물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옛날 사람들은 눈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삶을 죽어서는 신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눈물병에다가 그 눈물을 담아서 죽을 때에 신에게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어렵게 살았으니 보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앞에서 정의한 기본적인 눈물이겠습니까? 반사적인 눈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기본적인 눈물도 반사적인 눈물도 아닌 정서적인 눈물일 것입니다. 마음이 슬퍼서 애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에 사건이 뭐냐면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귀 타는 게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려면 말을 타야 됩니다. 근데 말을 타도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너무 많은데요, 신천지에서 있다가 개종해서 나온 김강림 전도사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만희 씨가 100마를 탄다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이만희 씨만 100마를 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개종하고 나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백마를 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백마를 탔대요. 여러분, 왜 백마 탄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백마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백마를 탄 것도 우습게 보여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타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을 태우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사람을 처음 태울 때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몸부림칠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을 실는 게 너무 힘이 들 겁니다. 뒤뚱뒤뚱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다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는데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기에는 너무 어색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카페트처럼 깔아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축제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이제 우리를 해방할 왕이 오셨으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깨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들고 축제의 분위기인데 예수님만 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곡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분위기를 다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를 깨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속에서 울컥했기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우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클레이오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이 클레이오는 속으로 삭히면서 내적으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 울음은요, 겉으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cry, 울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단어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엉엉 울 때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엉엉 울 때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사제 앞에서 엉엉 울 때에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크게 우셨는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외친 그 소리가 며칠 후면은 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 외침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역, 거짓된 외침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그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찬양하면은 여기 있는 돌들도 찬양할 것이라고 그들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폭도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찬양한 것은 또 합당하게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당황스럽게 그렇게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 주일 이후에 5일 있다가요, 엄청난 사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늘을 찌르던 예수님의 인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결정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파여버렸고요,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 모든 결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은 정치인들의 농간 같았어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예수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인들이, 제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단 두 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울지 말고 울어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쓸데없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불쌍해서 울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들의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승리는 너의 것이야, 너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지 말고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난 그러면은 AD 70년이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요, 에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된 게 바로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년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우리들 말입니다.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류의 재앙,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로서 울어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울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의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비수를 꽂아 놓은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는 말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울어라라는 말씀은 사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명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현대 교회가 눈물이 메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수준은 높아진 것 같아요. 정작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울어라입니다. 울어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은 스스로 금식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좀 울어줄래?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울어줄래? 라고 당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매춘부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사회의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울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당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못난 목사도 영혼 사랑하는 열정과 애통함 없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설교하면서 눈물 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목사가 잘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속으로는 좋아하는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눈물이 메말라버린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울어주지 않으련.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은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연홍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비 연자, 홍자는 기러기 홍자인지 어쨌든 겨울 철새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비는요, 여름 철새예요. 남쪽에 살다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요. 그렇죠? 기러기는요, 북쪽에 살다가 겨울 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기러기랑 제비랑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만나요. 겨울 되면 이미 제비는 떠났고
여름 되면 이미 기러기는 떠나니 제비와 기러기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단 말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현대 교회의 열심과 예수님의 사랑과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디에서 그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는 알지 못하고 내 열정으로 일하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울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초유의 고난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배마저 힘들어진 상황이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할 때 오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10,000명 들어오는 성전이, 그 성전이 대성전이, 그 10,000명 들어오는 성전에 혼자 설교한 적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또다시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한국에는 지금 물난리가 있고요.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됐지만 아직도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옛날의 부흥을 다시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울고 계시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게 될 것이고, 일산순금 영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못다 이룬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상황은 종결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